오늘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12절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환경이 우리 인격성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도 많은 사람이 맹자의 어미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이사를 3번씩 각오해서 결국은 그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뿐 아니라 신앙생활은 굉장히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거짓된 자와 함께 하면은 나의 신앙은 거짓된 것으로 바뀔 것이고, 또한 입술로 많은 신앙의 모임에 가면 입술로밖에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에 자주 가고 그 모임에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삶의 형태도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 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행복하고 웃으면서 사는 삶도 살 수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행복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위로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늘 함께 할까요? 중요하겠죠. 오늘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서서 그곳에 가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결국은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요즘은 쇼핑이니 뭐니 우리의 눈, 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속에서는 많은 가정주부들이 사지 말아도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그냥 보다 보니까 눈이 빨려 들어가고 귀가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막 이제 그 사들인 경우. 또한 유튜브가 너무 성행하다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짓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상 저도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만 어느 때는 두려워요. 거짓 것들과 함께 묶이는 이런 상태는 아닌가.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8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유전일 뿐이다. 세상의 전통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에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것,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가짜들이다. 이런 것에는 생명이 없다. 간편하게 말하면 이럴 수 있다. 바울은 철학을 세상 초등학문으로 비교했습니다. 철학하면은 굉장히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은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했어요. 따랐어요.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가증함, 곧 죄죠.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들은 합리적, 이성적 판단으로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강단에서 성경을 그냥 세상적, 합리적으로 풀어 제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서 세상 얘기나 떠들다가 어떤 사람은 내가 집을 샀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라 그래서 샀는데 돈 많이 벌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식을 투자하라 해서 했는데 돈 많이 벌었다. 자랑만 하다가 내려올 사람도 저는 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 이거 사라 이거 해라 이랬을까요? 그런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지금 현재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환청. 이거 잘못 들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소리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란다. 저에게도 그런 소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한번 비춰봅니다. 환청이 들렸을 때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비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비교해봐요. 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이 얘기하기를 항상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일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청에 속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란다, 이렇게 하시란다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안 따라가고, 아이고, 나 하나님 앞에 많이 죄집니까?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환상. 어젯밤에 꿈꾸는데 환상을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환청과 환상을 본 이 얘기를 하면은 처음 믿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야,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환청과 환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중심적으로 보세요. 하나님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제일 중심적입니다. 저는 요즘 성경이 바뀌고 난 후에 이상하게 말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 쪽에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쪽으로 해서 원어 성경에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저거 해서 성경을 원어 성경에서 바꿔놨다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바꿔서 말기만 바꿔서 장난스럽게 바꿔놓은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도 이렇게 변질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과 어떤 속임수에 속지 말라. 너희를 노력한다. 우리의 생명을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적, 영적, 역사적으로 풀어야 진정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그 나라, 그 시대, 그때의 배경을 또한 잘 알아가면서 풀어야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인간들의 말로 어린아이가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냥 유식하게 말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나요? 나중에 커서는 알겠죠.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쉽게 알게 주겠다고 엉뚱한 소리로 풀어제끼면 어떻게 돼요?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문자적, 영적, 역사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정내의 탄생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 동정내의 탄생이다?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이치가 남과 여, 암컷과 수컷, 이것이 구별됐고 짝짓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후손이 태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자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 임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신적인 능력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만 태어났어야 될까요? 로마서 3장을 보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없애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그 사랑으로 그냥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그것도 용서 못해. 사랑하면 우리 인간들이 쓰기 좋아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 죄를 졌으면 당연히 사망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잊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죄를 남자와 여자 사이 성관계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유전, 부모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죄를 이어받아서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셨어요. 의인이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동정녀의 탄생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란 합리적 사고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믿음으로도 이것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계속 유혹합니다. 이런 속임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은 이기심, 탐욕, 교만, 위선, 이기심이나 탐욕이나 교만이나 위선이 있을 때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있었다면은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을진데 이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세례와 부활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와 부활로 연합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그냥 요즘 침례교에서는 침식세례,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하죠. 미개국 같은 데서는 강가에 가서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장로교 쪽에서는 약식세라고 해서 머리에 물치기만 합니다. 세례는 무엇인가요? 어떤 의식인가요? 세례 의식만 받으면 구원받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바로 세례는 죄에 대해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세례 받을 때 물속에 푹 빠지죠. 나는 죽고 다시 나오죠. 나는 살았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것입니다.
바로 세례란 예수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례를 요즘은 의식으로 많이 치거든요. 의식으로. 의식이 아닌 예수 하나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와 하나 되면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만 되어야 된다. 나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 주님과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자아,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끝이 하나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죄사함 받았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리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죽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생명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죄사함과 생명으로 연합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돼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의 문제죠. 복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복주세 허공을 떠드는 소리죠. 그리스도 하나 되죠. 그리스도 하나 되죠.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 나타난 일은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첫째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13절 14절에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지시게 되겠어요. 여러분 등 뒤에 있는 거 등 뒤에 있으니까 내가 뒤돌아보면 보이잖아. 근데 늘 등 뒤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전혀. 예수와 함께한 자는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고 또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는 능력의 소유의 복을 임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게 또한 창세기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받아 죄를 감당하고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자신이 능력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능력을 받아서 이제 죄를 잘 감당하고 여러분을 유혹을 빠뜨리는 사탄을 능히 물리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와 함께 하게 되면은 받는 복입니다.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 날마다 삶이 복된 거예요. 날마다 삶이 복된 거. 형통의 복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옥중에서도 형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종살이하든지 옥중에 갇히든지 그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색동저고리 입고 아주 귀하게 사랑받던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가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통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보디바라 아내 유혹을 받아서
그걸 뿌리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을 얼마나 그게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그게 분하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고 아마 고개흔들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이 잘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해졌어요. 그의 종살이와 그의 옥중의 기간은 13년이었습니다. 그 후에 애국 총리가 되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쫓겨다니고 뭐하고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았습니다.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었고 모든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삶의 형통했었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어요. 톱니바퀴가 물려서 기계가 잘 돌아가듯이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어려움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축복이 끊임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늘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교하는 복이 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네가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세상에서 너를 부르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체험을 늘 하고 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것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참신한, 코로나도 정복하고 전쟁도 정복하고 거짓말 속임수에도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 그리고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까지 여러분 받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